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으로 힘을 얻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두움이 있었죠. 그 어두움을 극복할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으면 그의 더러운 것들이 다 낱낱이 보였겠죠. 그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한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수실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가서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했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가 그 일을 할 수 없어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지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었고 그렇게 결국 그가 고개를 숙이며 어두운 곳을 향했던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복음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부자 청년과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은요. 이 여리고를 방문한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생애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사역지가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에 이제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다 잘 아시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물론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이긴 했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본문에 나오는데 두 가지죠. 세리장 그리고 부자. 세리도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처럼 여겼는데 그 피를 빨아먹는 자들의 최고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도 밉지만 세리장은 그냥 너무너무 미운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게 이제 세리장이에요. 그런 존재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직업이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있는 부자 청년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누구보다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이 보이지 않았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느낌과 상황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치신 건 아니겠지만 잘 못 들으셨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네가 어디서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꾸짖어요. 그리고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주눅이 들었으면, 조금 기가 의기소침했으면 더 안 했겠죠. 근데 바디메오의 특별한 점이 뭐였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했던 장면.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장면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일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여리고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삭개오도 들었겠죠. 그런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아니 그 그지가 눈을 떴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눈을 떴다고? 너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눈을 떴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물론 이 세리 삭개오가 직접 대놓고 듣진 않았겠죠. 안 듣는 척 들었겠죠. 워낙에 소문이 났을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번 예수님 불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너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불렀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다가 그를 고쳐주셨대.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그냥 지나가다 들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작은 울림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있는 여리고 그쪽 중심부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런데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키가 작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키가 작았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군가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말씀 가운데 기록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보고자라는 단어가 헬레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흥미를 가지고 있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는 그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에서의 단어인 제테오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그의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의 가운데 있었어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평생의 아픔이었죠. 상처죠. 그를 짓누르던 선천적인 아픔이에요. 우리도 이런 게 있죠. 뭔가 해보고 싶지만 선천적인 아픔들, 선천적으로 내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나는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많아요. 치이고 밟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는 말씀하죠. 돌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좀 같은 과예요.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렇게 두껍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테오라는 단어 속에 간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 4절에 나오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두 번째 보기 위하여. 세 번째 올라가니. 달려갔고 보고 싶어 보려고 했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빨간 글씨로 된 거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봐야 했고 보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서 그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가시는 길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간절함으로 달려오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왔다면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다면 삭개오처럼 힘을 내어 나무를 오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판단하고 예상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대와는 반대의 상황들을 열어놓으세요. 키가 작게 만들어 놓으셨든가 사람이 많게 하시든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역시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오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시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라나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러나 이미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누구를 온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내려오라 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너무 놀라운 장면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에 나무에 오른 것이 전부죠. 그리고 그의 눈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이름조차 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나오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그늘 뒤편에 있던 삭개오, 아무도 곁에 가려하지 않았던 세리였던 삭개오를 어찌 보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쏘아붓고 살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무시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한 관심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오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댈 일들이 너무 많죠. 바쁘기 때문에 애들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러나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뒤로 하고 나무 위에 오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하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더 이상 무슨 볼 게 있어요. 급히 내려와. 제가 예전에 영화를 만든 걸 봤는데 삭개오가 내려오다가 쿵 떨어지더라고요. 내려오다가 너무 급히 내려오다가 쿵, 그 영화에 참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쿵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픈 것도 없고 막 예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첫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복음, 주님 내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를 또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삶에 실제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또한 그것으로 빛이 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순종하시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결단, 복음 앞에 선 삭개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첫 시간이 있었죠. 그것은 첫 시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실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삭개오가 그렇게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헌신한 사람에 대한 주변 반응이 답답합니다.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냥 돌려가기 하는 거죠. 삭개오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같이 가자 하시는데 죄 있는 죄덩어리들이 누굴 향해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그랑 함께 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내 삶의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하려고 하면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저 소리에 주눅이 들었다라면 그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뭐하러 신앙생활하니? 뭐하러 기도하니? 뭐하러 교회 가니? 굳이 왜 그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잖아. 살 수 있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이나 가. 그러나 그런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질문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 그러나 답은 늘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되게 원하는 길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정말 싫은 때가 많아요. 굳이? 왜?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처럼 걸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길을 누가 걸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 발걸음이 바로 결핍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던 삭개오 집에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립니다. 그 삶의 표현이 이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부당한 것을 빼앗았을 때에 20%만 얹어서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보였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회개, 완전한 깨끗함을 얻기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삭개오는 복음 앞에 반응한 거죠. 무지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고 무관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삭개오를 품에 안으신 주님 품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정말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그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려 하고 말씀을 보려 하고 기도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처럼 무시하고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무에 오르는 믿음 달라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